오늘은 다니엘 기도회의 18번째 날 다니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우리 신약 성경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첫째, 나는 성경에 66번 언급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단 한 번, 구약에서는 65번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히스기야의 자손으로 높은 위치와 영향력을 가졌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힌트입니다. 나는 노아와 욥과 더불어 의인으로 2번 언급되었었습니다. 4번 다 들은 다음에 하시기. 만일 틀리면은. 네 번째, 나는 10대일 때 나의 국가에서 먼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5번째 힌트, 나는 일생 동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6번째, 나의 부모가 나에게 주어진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7번째, 내가 10대 때 몇 가지 중요한 확신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8번째, 나중에도 나의 소신은 굉장한 어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9번째, 나는 나의 사역에 있어서 대행기도, 동일시 회개 기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잘 찍어요. 오늘 다니엘 기도니까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장군이었죠. 그때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이제 끌려가잖아요. 포로가 돼서.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왕이 죽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택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데 전리품 2개를 가져갑니다. 기념으로. 뭘 가져갔냐? 첫째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였던 그 금그릇과 은그릇, 그런 기구들 있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그런 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놔뒀다가 나중에 자신들이 술 마시고 그렇게 막 우상을 하고 할 때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잔을 끓여서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나쁜 짓을 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가져간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족의
자손들을 데려갔습니다. 남자들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유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 왕족의 자녀들을, 똘똘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뭘 했냐? 환관을 만들어버렸어요. 내시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완전히 대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강제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족이었거든요. 데리고 가서 환관을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는 환관 중에서 박사를 만들었습니다. 술객이죠.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보면 상당한 아픔과 상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죄를 진 흔적이 없어요. 그러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욥과 더불어, 노아와 더불어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랐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그 왕이 세운 신전에도 우상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깁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이것도 보면 다니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자기를 가족과 떨어뜨리게 만들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생의 희망을 끊어버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누구를 섬깁니까? 벨사살이라는 왕을 섬기죠. 이 벨사살 왕 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벨사살 왕은 또 막 아주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온 그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우르바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불려가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대라는 나라가 이제 메대 바사가 왕국이 나눠지면서 메대와 바사로 나눠진다는 그런 뜻을 해석을 합니다. 그걸 해석한 다음에 이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메대 바사 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섬겼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좋아했지만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침에 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죽었냐 살았냐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살았죠, 사자들과 함께. 그러고 나서 그를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채전에 사자들이 뼈채로 잡아먹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겼던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풀어놔준 조서를 보낸,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개하라고 복귀하라고 조서를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고레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4왕을 섬기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이방인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나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나는 아픔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은 정말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부모와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사실 페르시아 말로.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도 완전히 잊어버렸던,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쌍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아닌 완전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또 우상이라고 우상화해가지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 왕 밑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가 10대 때 끌려가자마자 한 것이 뭡니까? 왕이 주는 포도주, 좋은 음식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니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왕이 준 고기와 그것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나를 열흘 동안 비교해 봐가지고 누가 더 얼굴이 더 뽀얗고 누가 더 좋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유혹이 많고 힘드냐고 그러는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완전한 이방인들의 소굴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이 중요한 거고 태도가 중요한 거고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별과 같이 빛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한 것이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인데, 이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때 이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막 그렇다고 하니까는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금식하기가 힘드니까 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21일 동안이나 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제 해주실 것입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포로가 된 지 70년 그 기한이 차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거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70년대입니다. 주님 언제 응답하실 것입니까? 이게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백성들의 이 억울함과 이 아픔을 주님 참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70년이 되면 회복시켜준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언약했으니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걸렸냐?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일 후에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왔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사실 네가 그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셨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바사국군이 우리를 막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땅에 살고 있는 바사국군이 진짜 하늘에 올라가서 막았겠습니까? 공군도 없었을 텐데. 그 바사국을 지배하는 배후의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이죠. 그 영이 막아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결국 그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가의 기도 배울 때 이 분향단에서의 기도를 배웠죠.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에게 알려줄 때는 하늘에 있는 그 예배의 모양과 그 성전의 모양 그대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분향단과 똑같은 분향단을 이 땅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에서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 성도들의 기도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분향단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응답을 주시면 천사들이 또 그걸 가지고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바쁘고 천사들은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갖다 주고 응답을 가져오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다 바쁘죠. 이러한 어떤 영적인 세계의 어떤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이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시작한 에스겔의 기도 때부터 사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응답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데 불행하게도 타락한 천사인 마귀들이, 사탄이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걔네들은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그게 존재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방해를 해요. 응답이 떨어졌지만 나한테 오기까지가 더딘 거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21일 걸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어요. 야곱은 21년이 걸렸어요. 에스라 같은 사람은 7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중간에 막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응답이 막혔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응답이 지금 됐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정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는 응답이니까 끝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장 미가엘이 가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다가 막혀있는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에 어떤 실제적인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이는 것,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은 겉사람이죠. 외적인 사람입니다. 혼은 내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면을 가리키고 있죠. 육과 혼은 3차원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은 4차원에 존재해요. 우리들이 이 영혼 육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직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반복된 것을 하면서 습득된 그런 기술들과 그런 성품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데 확 주시는 영적인 그런 성품도 있습니다. 방언 같은 거 영적인 은사거든요. 우리가 전혀 배워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품 같은 거는 혼적인 요소거든요. 인격 같은 거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것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과 야고보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란 뭐냐면 급하고 막 성질 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가 얼마나 성질이 급했냐면 예수님 살아났다니까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은 누굽니까? 빨가벗고 도망간 사람 요한이고. 엄청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 앞에 자기 엄마 꼬셔가지고 로비도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만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이 왕제에 등록하면 앞에 해주고.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죽을 때는 뭐라고 호칭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사도.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을 공부해보면 진짜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 공부해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요한이 변해가는 것이 자신의 그 말한 필체에 따라서 그거에 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들은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고 세 가지 영역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주로 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먼저 채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회의할 때 배고프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요. 일단 먹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의 사람을 썼습니다. 삼손. 삼손은 여러분 사사였어요. 이 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혼탁한 세대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딱 점 찍어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예요. 영어로는 저취돼요. 저취. 심판자라는 거예요. 판사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정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저지먼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요, 힘으로 구원했어요.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주신 은사는요, 육이었다는 거예요. 그 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돼요. 블레셋 군들을 나귀 턱뼈로 다 죽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신전에서 기둥 2개를 물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모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적들을 다 죽여버렸지만은 그가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받은 사명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기도 머리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사실 그 수수께끼 때문 하나가 이 삼손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삼손 선배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육으로서 하나님께 또 사역을 받는다고요.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세대에는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주 우리 국위를 선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요,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가 나 예수님 믿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고 해보십시오. 그럼 엄청난 능력,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예? 정말 이 운동선수들과 그 미스 코리아 그런 사람들, 육이 사람들. 이제 그만 웃고요. 이제 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혼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선생님들, 교수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혼이 발달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세대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는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아마 육신을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노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밥 먹었냐예요. 왜냐하면 밥 먹어야지 육신 건강해라. 그게 인사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밥 먹는 것보다는 얘기하고 싶고, 얘기하기 위하여 밥 먹잖아요. 식사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그런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사색적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혼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혼이 발달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공부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이 모세 같은 사람들 보면 가만히 보면은요, 상당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바울 대표적인 혼적인 사람입니다. 담즙실의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신약 성경에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어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라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바울과 같이 못해요. 왜냐? 바울에게는 이 자기가 믿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예전에는 말씀 없이 주여 주여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지식이 없으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한계가 딱 부딪힙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또 이 주여 주여가 없으면 또 거기도 한계가 부닥쳐요. 말씀과 성령은 사실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말씀 운동과 함께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순복음은요, 말씀 운동과 성령 운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워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학교에 등록을 하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이 경쟁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 싸움을 그냥 기도로서 랄랄라 뚜뚜뚜 해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느끼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싸움은 육과 혼과 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도 영적 싸움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서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도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기도와 말씀, 종교인들이 대부분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신부나 스님들도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쪽에 영이 발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강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홀리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목사도 여러분들을 홀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말한다면 나는 성령에 들려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여러분들을 겹주고 여러분들을 하지만 나는 성령에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얻게 하고 좋은 것을 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는 분이 부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얘기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인데 막 사악한 에너지가 쫙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저도 있어요. 성령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지금 할 수 없이 내 말을 듣고 있지만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성령과 내 성령이 같기 때문에 내가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저도 여러분들을 압니다. 내가 설교하려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유난히 부딪혀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밖에서 죄 짓고 왔든지 아니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앉아있든지 그러면 마음속에서 막 이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대상에 쓰는 사람도 두렵고 듣는 사람도 원래 두려운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거든요. 아멘. 근데 한 성령에서 우리가 이게 교통함이에요.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령이 교통하심이 그러잖아요. 이 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교통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또 교통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아주 사악한 느낌이 갑자기 샥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문제든지 그 사람이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언제는가 기도를 착 하는데 뭔가 섬찟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인가 얘가 문제인가 지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판단해가지고 나 아직 내가 성령 편이다. 그러면 예수의 명하니 거짓말하지 마라. 진리대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찰스 크라프트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런 영적 강의에 대해서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상당히 도전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주장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영 안에는 귀신이 살지 못한다. 귀신은 혼과 육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이 강해지면 우리는 귀신의 영향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분의 논리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들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몸에서 악취가 나요. 그럼 내가 냄새를 맡죠. 불쾌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영향을 받는 거를 넘었으면은요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붙어. 난 붙는 거 싫은데 자꾸만 목사님 자꾸만 계속 날 따라다녀. 그러면 상당히 막 압박을 받죠. 프레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막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 하는지 이걸 막 하고 싶고. 그게 뭐냐? 압박받는 단계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세 번째,
이제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이 나를 해도록 걸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끌고 다녀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난 질질 끌려.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도 싫어. 이게 뭐냐면 이제 지배 당하는 거예요. 지배 당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포제스트 되는 게 있어요. 완전히 들리는 거예요. 하도 끌려다니다 보니까는 이 사람에서 나는 냄새가 편해. 그래서 나도 그 냄새랑 같이 뭘 바르면서 나도 그 냄새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제스트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물이 발목에 있다가 무릎에 있다가 허리에 있다가 자기게 된 것처럼 성령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예배 때를 오면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 그렇구나,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참 좋더라. 근데 내일 안 와요. 내일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는 약간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니엘 기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여기 앉아있다가 가고, 그래도 은혜는 못 받는데 그래도 끝까지 출석을 해요. 이게 압박 단계예요. 그러다가 좀 더 이제 땡겨지게 되면은 강권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이때쯤 되면 방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왠지 막 그냥 주일 예배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오고 막 그러다가 완전히 성령 들려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성경 펴놓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거 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핀을 꽂을까요? 핀을 뺄까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크라프트 교수는 얘기하기를, 한번 우리가 컨버트 됐다고 그랬죠. 회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 누가 삽니까? 성령이 살아요.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이고 사탄이는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천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흙과 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조물주하고 피조물이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는요 걔네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거하냐? 내 영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못 들어오는 대신에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에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계속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라프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귀신 들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귀신의 영향 속에 살 수는 있다. 압박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 있냐? 자기 혼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귀신을 쫓아낼 때 혼을 치유하는 기도 하더라고요. 내적 치유. 그래서 깊은 차원의 이너 힐링을 하는 거예요. 딥 레벨 이너 힐링.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안에 영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에 붙어있고 정신에 붙어있고 기억 속에, 상처 속에 붙어있을 텐데, 아니면 육신의 상처라든가 어떤 육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 붙어있을 텐데, 그것을 치유해주면은 귀신은 나가는 것이다. 상처를 치유해주면 나가는 것이다. 마치 쓰레기가 있는 곳에 쥐와 바퀴벌레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 안에 있는 상처와 그런 것들이 쓰레기거든요. 그 쓰레기를 치워버리면 쥐와 바퀴벌레는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축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저는 좀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축사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명안에 나가라 그러고 막 눈도 뒤집어 보고 막 해봤는데 안 나갔거든요. 힘들더라고요. 2시간, 3시간을 해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한번 했었어요. 정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자매님이 있는데 제가 그 자매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속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위로해 줬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아이가 상당히 외롭고 사랑받지 못했고 미국에 결손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막 너무 어렸을 적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상처가 있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90%예요. 90%. 여러분들을 여기서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외국에서 사는 애들 겉보기에 영어 한다고 멋있어 보이죠? 얼마나 걔네들이 이 상처가 많은지. 근데 이 자매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님은 또 거기 막 일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는 참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로해주고 계속해서 도닥거려주고 한 30분 이상을 그렇게 도닥거려주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저한테 안겼더니 나중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너무 서러웠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날 계셨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상처와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치유받더라고요. 놀라운 일은요, 귀신이 나가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발작하고 막 그런 것만 귀신 나간다고 하는데 그 자매는 분명히 그런 증세가 있었지만은 발작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 버리고 깨끗해져 버리니까는 그를 누르고 압박했던 그 귀신의 세력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마귀에게 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왜 마귀에게 집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걔네들이 여러분들의 정신에 붙어서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거짓말 하거든요. 위장하거든요. 착각하게 만들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음악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여튼 음악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음악을 들었어요. 뭐 프로그레시브한 음악, 뭐 헤비메탈 듣다가 뭐 재즈 듣다가 나중에는 가야금 판소리까지 들으면서 저는 유일한 취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세운상가라는 데서 백판이라고 있는데 돈 모아가지고요 원판을 사고 싶어가지고 에피파 원판을 사고 싶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저한테 제법 유명한 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김기덕이라고 아세요? 2시에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그 사람 막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됩니까?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거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원판과 그런 것은 제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근데 고3 때인데 고3 이제 끝나고 겨울이었는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시험을 못 봐가지고 그냥 그 점수에 맞춰가지고 정말 내가 진짜 힘든 내가 이렇게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대학에 적을 걸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막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을 막 들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아주 염세적이 돼요.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음악을 한 사람이 자살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살했냐면 하얀 침대 위에다가 하얀 시트를 깔아놓고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빨아먹고 툭 덤벼가지고 또 이거 듣고 따라하면 안 돼요. 그렇게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 그래가지고 괜히 2층에 대방이 있었는데 침대에 깔아놓고 그냥 저거 한번 빨아먹고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서 내가 뛰어볼까. 거기 칼은 없지만. 근데 갑자기 내 동생이 들어와서 오빠 뭐해? 막 그래가지고 막 당황하고 막 너 왜 들어왔노? 나 말방에 이러지. 아무튼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았는데 제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네가 애지중지하는 저 레코드를 다 갖다 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걸 갖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모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데 내가 신학교 가고 나서도 그걸 못 버렸어요. 듣지는 않았어요. 듣기 싫더라고. 근데 그걸 모으느라고 그게 한 400장 500장 됐거든요. 원판만. 그거를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정말 뭡니까? 폴 맥카트니가 마지막으로 한 낸 LP가 있어요. 존 레넌 죽었을 때 자기 혼자서 한 거 있어요.
그거 여러분 진짜 귀한 판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제가 그 당시에 그 카네기 아저씨한테 부탁해가지고 막 그 당시에 한 7, 8만 원을 주고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머니한테 그냥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막 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판들이 내가 보통 매니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근데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누구 주자. 이거 버리긴 너무 아깝다. 이건 죄야.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해요. 이 판을 버린다는 거는 죄예요, 죄. 이건. 네? 그래가지고 누굴 주자 생각했어요. 주려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제 방에 이제 침대가 있으면 침대 밑에다 그걸 갖다가 듣지는 않으니까 다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다른 판들도 쭉 있었죠. 근데 잠깐 자는데 이 가위에 눌린 거예요. 가위에 닭뼈슬을 한 사람이 사람인데 닭뼈슬을 한 이게 나를 와가지고 이런 낙지바늘 있잖아요. 낙지바늘로 나를 갖다 이렇게 탁 하더니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기다 탁탁 끌더니. 그래가지고 막 가위 눌렀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가위 눌렸구나. 근데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를 불러야 되는데 입까지 나를 갖다 꼬매려고 날 하려고 막 끄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닭벼슬에다가 독수리 같이 이렇게 됐어. 근데 이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그만큼 이겼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야. 예루살렘도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내 입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낚싯바늘 가지고 내 입을 꾸며려고 딱 그러면서 씩 웃는데, 그때 내가 정확히 봤어요. 웃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 그 순간요, 이게 헛거네, 뻥이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걔가 날 물어도요 안 아파. 이빨도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는 닭발 같은 손으로 뭘 날 갖다 해. 그러더니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어디서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래더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더니 나가는데 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 밑으로 쑥 꺼지더니 그 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음악 이거 다 버려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공주능이라는 데 가가지고, 옹주능이죠, 산이야 산, 거기 가가지고 다 깼어요. 부시고 근데 그걸 부시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야스는 예수 이름으로 부시고 이 더러운 것은 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너는 혼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응답 없어, 너는 상처받았어, 너는 뭐 해야 돼, 그런 것들이요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강건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을 부른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거 안에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났지만 싸움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 대결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의 확신의 싸움이거든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해치 못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비진리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너 죄 졌잖아.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 죄 졌는데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깨끗해졌어. 나는 항상 보혈 아래 있어. 나는 더 이상 죄로부터 송사당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마. 이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네팔에 가서 사역할 때 셀파 마을에서 에베레스트산 근처에서 산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다 라마 불교들인데, 라마 불교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술적이에요. 거기 젊은 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인도에서도 공부하고 와가지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내가 31살 때였는데, 상당히 똑똑하고 영어도 잘해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링보체라고 해가지고 주지스님이에요. 주지스님.
31살 먹은 사람이 주지스님이 될 정도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 네팔에서 라마들의 위치는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31살이 라마가 됐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 그 달라이 라마가 있는 그 인도에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수학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온 사람이야. 내가 살고 있던 파블루라는 절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씩 웃으면서 너 선교사지?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 기자인데 좀 이거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러 여기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살았거든요. 아, 너 선교사지? 나 종교가 크리스찬인데 뭐 그랬어요. 나도 계속 선교사가 아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라는 거 밝혀지면 쫓겨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너 선교사지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털렁 내리는 줄 아십니까? 나 이거 어떻게 알았지? 막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계속 그러고 하고 결정적인 거는 너 선교사지 아유 미셔너리 그래도 난 영어 모르는 척 뭐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는 거야. 너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지? 나 인도에 있을 때 기독교 성경도 다 알고 다 안다. 너는 그렇게 믿지? 나는 죽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너의 확신과 나의 확신 가운데에서 센 사람 쪽으로 사람이 올 거다. 잘해봐라. 교회 잘 잡아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게 진리 대결이에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막혀가지고 이 기에 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6개월 살려 갔는데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아니 거기 무서워가지고 못 있겠는 거예요. 이 라마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와, 나한테 대놓고 31살 나랑 동갑자리인데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빨리 왔냐 그랬더니 아프긴 아프지. 근데 기도 좀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또 뭐 모르면서 그걸 갖다가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기나 말기나 나는 이제 다시 이제 한 달 정도 시험 들어가지고 있었어요. 손에 안 잡히고 그리고 성경책을 봐도 진짜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진짜 죽으면 천국 아프지 나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주님께서 눈에 진짜 볼두채같이 확 들어오는 것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으면 천당 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부자 나사로 막 천국에 가는 것만 짝짝 보여주고 영생에 가는 것만 짝짝 보여주는데 와 천국은 있구나 진짜로. 그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 믿고 나의 죄를 씻어받아야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것이구나. 제가 마음속에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단을 했어요. 그 라마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안 간다며 그랬더니 아니야 갔다 올 일이 있어. 간다고. 그래가지고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갔어요. 경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 한잔하자고 그러면서 너 다시 왔네 그래서 다시 와서 내가 공부하려고 그래. 너 기억하나요? 한 달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러고 너는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너의 확신과 나의 확신 중에서 강한 사람 쪽으로 사람이 올 거라고 네가 도전했지. 그랬더니 맞대. 기억하네? 그래서 어떻게 답을 얻어왔니? 하고 씩 묻더라고. 당연히 답을 얻지. 나는 천국 가고 넌 지옥 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다시 올라온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는데 우리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나.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다면 너는 아무리 네가 불공을 들이고 하루에 1000배를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네가 빗자루 sul고 다니면서 개미 안 밟으려고 그래도 넌 지옥 가. 할렐루야.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근데요, 그다음부터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어떤 자매가 있는데, 자꾸만 개소리를 내요. 은혜 받으면 멍. 그래서 상담을 했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 누구야? 그랬더니 개래.
나중에 기도를 막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머니인데, 자기 할머니래요. 할머니인데 개로 환생이 돼가지고 개 다음에 사람이 되거든요. 그 라마들 그 컨셉으로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곤충이라던가 뭐가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돌다가 개가 된 다음에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개까지 됐는데 사람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개한테 들어갔대. 개 얘기예요. 개가 아니라 그 자매 얘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 거짓말하는 귀신아, 얘의 할머니는 예수 안 믿어가지고 70년 전에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 있어. 사람은 죽으면 개가 안 돼. 너 누구야? 나가! 이 더러운 것아 나가! 이 자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생명인데 여기 왜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 맞대요. 그래서 너 성경 들어도 된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 할머니 죽으면 지옥 가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할머니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했더니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잠해졌어요. 이 귀신은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안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 붙잡고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 대결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 대결은요 헌신의 문제예요. 이 진리 대결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라면 이 충성 대결은요 헌신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냐? 아니면 사탄과 세상을 위해서 충성하느냐? 충성하는 거 알면 그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물질을 쓰고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벌든지, 여러분들이 이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주는 충성도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줄에 서 있느냐, 그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그대로, 진리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조 주일날 문 닫는 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는 그 김내원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는데 다시 봤어요. 그가 주일날은 촬영을 안 한대요. 예전에 그 불의 전차라는 그 유명한 책의 주인공인 그 사람도 영국의 100m 달리기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주일날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충성이에요. 충성 대결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누구 앞에 충성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냐.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아니 걔네들이 아니라 걔네 어머니들에게 도전합니다. 뭐냐면 고3이 되면 왜 수련회 안 보내고, 왜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찬양팀 성가대 봉사하는 애 다 막 못하게 해요. 공부시키거든요. 난 도전합니다. 걔네들이 그 시간에 공부하냐고요. 지역장, 구역장 믿음이 좋다는 어머니도 목사님 그거 아세요?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산에는 산삼이 있지만 우리 집에는 고3이 있어요. 고3이니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성 대결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1조 내야 되는 거 알면서 정작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와 11조를 1000만 원이나 내야 돼. 이거 어떻게 1000만 원을 내? 못 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들 11조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11조를 1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계속 올라갈 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11조가 올라갈수록요 더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11조를 1000만 원 내야 되면은 수입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 자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와 11조를 어떻게 1000만 원을 내? 그 나머지 구는 보지 않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저는 힘들게 살았는데 시장에서 진짜 막 그냥 안 해본 것 없이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5만 원 내다가 50만 원 내다가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11조를 500만 원 내게 됐어요. 500만 원까지는 좋아요. 근데요 11조를요 1000만 원을 내라 그러는데 와 그때마다 시험에 드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정말 점점 물질의 축복과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는데 11조가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이게 시험에 들고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초신자든 기신자든 간에 이 충성 대결은 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적 대결이라는 거예요. 미가의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대결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영적 대결이죠. 그야말로 이건 능력 대결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들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영이 공격하죠. 근데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그런 이 마귀의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들을 갖다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팔에, 한국에서는 요새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근데 이 네팔에서는 그런 데 되게 많아요. 바위 위에, 바하콜라라는 곳인데 바위 위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소나무가. 그래서 거기가 아주 소나무가 얼마나 굵으냐면 상당히 막 이렇게 한 두 사람 안아야 될 정도 이렇게 굵어요. 근데 그 튼튼한 바위 위에서 이렇게 큰 거야. 오랫동안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신제탈을 드렸어요, 옛날에. 그래서 12간지 탈을 쓰고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유를 갖고 온 여자를 딱 잘라가지고 뭐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 나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제가 무시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 거기서 사람들이 굿을 하고 있었어요. 굿을. 찡찡찡찡찡찡 막 박수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영적인 엑스타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이 들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자해를 합니다. 피가 안 나와요. 막 여기를 뚫어요, 이렇게. 피가 안 나와.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막 와! 해가지고 거기다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우리 성교육교 선교사님 세 명이서 가가지고 가서 구경하러 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당도 작두를 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작두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3명이 가는데 이거 못 하겠지. 근데 보란 듯이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악령의 어떤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요. 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웬만큼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와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줄 게 뭐냐면, 어떤 이런 다니엘 기도회든지 전도라든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스펠 선교에서 중증 장애인 시설에 가가지고 봉사하시잖아요. 매우 좋은 것인데 여러분 돌아오면 반드시 영적인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환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또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손을 내밀어서 도와줘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는요, 안 좋은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게 그런 것을 묻혀온다고. 여러분들의 육신에 붙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혼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안 좋은 감정, 가다가 찝찝해하는 감정, 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영적인 그 노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는 거와 마찬가지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바르고 수부르게 하면서 영적인 샤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요. 기도하는 방법은 아까 말한 그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부여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의의 호신검 보혈로 여러분들을 바르세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열정을 다해서. 정말 기도할 때 백가죽이 허리에 붙는 듯한 느낌으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한번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내십시오. 통성기도 하십시오. 우리 순복음의 강점은 통성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는 입을 안 벌려요. 입을 안 벌려. 입을 벌려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모임에서는요, 물론 묵상기도도 좋지만 이런 다니엘 기도라든가 이렇게 회중에서 같이 이 같은 하나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는 통성기도해야 돼요. 입을 벌리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
절대 신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영은 안전하다. 아멘. 진리 대결이에요. 이게 진리로서 무장해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구원의 투구 예배거든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찬양하세요. 우리 반주해 주잖아요. 왜 반주하는 줄 아십니까? 이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분위기 잡으려고 반주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음악 잘못하면요, 여호수아 팀도 기억을 했어요. 음악을 잘못하면 완전히 이 사람들 기도를 망칠 수가 있고, 이 음악을 잘해주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난 것처럼 정말 우리들의 영혼을 갖다가 그냥 신선하게 해주면서 기도를 더 불불 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기도가 안 나오면 이 찬양 음을 듣고 찬양을 따라 하세요. 정말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라. 부르짖는 기도죠. 이걸로 영적 싸움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보혈을 바르시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이 내려올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막히는 거가 있겠죠. 바사국군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리면 미가엘이 도와줘서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져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늘 이거 승리하고 내일 이 영적 전쟁의 연장선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내일은 동일시 회개를 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습관도 끊어버리고 중독된 것도 끊어버리고 이 강력한 이 동일시 회개 중보기도를 할 건데, 이거 끝나면 엘리야의 기도 기적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들의 손에 믿음이 해산되고 응답이 해산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18일째 여러분들이 잘 왔어요. 이제는 바사국군이 이제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강력하게 이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강하게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